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우리는 늘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우리의 삶이 기쁠 수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저희가 이 무더운 날씨에도 시간을 정하여 주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리고 성가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 주여 주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아 한 주간 동안 말씀 가운데 살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여 연약한 중에도 나온 거룩한 백성들을 만져주셔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실 때 하나님 심령의 자유를 누리고 육신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달아져서 우리의 숨었던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부족한 종이 주를 잘 받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우리 한 주간 동안 온 백성들이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태풍 때문에 힘들었지만 사실은 태풍이 더 신경 쓰였던 것은 전 세계에서 온 약 4만여 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잘 벗어나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여러분 기도도 하시고 마음도 끓이고 또 국회의원들은 서로 싸움질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한 주간을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그 집안 3분의 2는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분의 1 정도가 좀 더 천천히 간다고 하는데요. 태풍에 큰 어려움 없이 희생 없이 어린 학생들이 이 행사를 치르게 돼서 감사하지만 아마 이 오명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잼버리 대회가 생긴 1920년 이후에 최악의 잼버리였다는 그 오명은 사라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잼버리가 격리할 때 하는 몸짓과 구호를 아시죠? 손가락 3개를 붙여서 이렇게 하는데 prepare예요, prepare. 준비해, 준비.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나라도 잘 준비하고 개인도 잘 준비하고 사업장도 잘 준비하고 교회도 잘 준비해야 된다. 준비가 중요하다. 그게 그들의 구호예요. 그런데 준비가 엉망진창이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었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보이스카우트, 저도 이제 보이스카우트 관심이 좀 많은데 저희 큰 아들이 보이스카우트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된 게 꼭 야영은 주말에 해서 주일날 돌아와요. 그래서 멋있게 차려입고 학교 운동장에서 연습 다 해가지고 가는 날은 못 가요. 나중에는 울더라고. 애비 잘못 만나가지고 주일날 애비가 어떻게 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안 돼, 그거는. 저도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비싼 돈 주고 갖추어서 희망이 넘쳐서 아주 열심히 준비했다가 정작 야영을 떠나는데 우리 아이는 저에게 붙잡혀서 못 갔습니다. 글쎄 저는 그게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그러려면 왜 시작했냐? 몰랐으니까 시작했죠. 근데 사실은 잼버리 대회뿐만 아니고 보이스카웃은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된 거 아시죠? 잠깐 제가 소개를 하면 포윌이라는 장군이, 영국 장군이 1907년에 사실은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설수가 많았습니다. 이게 소년 정찰대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전쟁이 막 여기저기 일어날 때니까요. 그러나 이분이 그것 시작할 때 했던 정신이 그 선서에 나옵니다.
그들이 하는 선서가 요 세 가지 선서잖아요. 첫째는 하나님과 나라를 위하여 나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선서예요. 두 번째,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 스카우트의 규율을 잘 지키겠습니다. 요 세 가지가 그들이 외치는 선서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키는 그러면 규율을 잘 지킨다는데 그들이 지키는 규율이 뭐냐? 그 기독교 정신이에요. 12가지가. 첫째는 스카우트는 믿음직하다. 두 번째 스카우트는 충효한다. 세 번째 스카우트는 도움이 된다. 스카우트는 우애롭다. 우애. 다섯 번째 스카우트는 예의 바르다. 여섯 번째 스카우트는 친절하다. 일곱 번째 스카우트는 순종한다. 부모와 대장, 반장, 모든 윗사람의 지시에 잘 따른다. 그런 뜻입니다. 8번, 여덟 번째 규율은 스카우트는 쾌활하다. 아홉 번째 스카우트는 근검하다. 열 번째 스카우트는 용감하다. 11번째 스카우트는 순결하다. 12번째 스카우트는 경건하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종교의 의무를 충실히 지키며 다른 사람의 종교를 존중한다. 뭐 그런 12가지 그들의 규율이 있습니다. 하나도 우리의 기독교 정신과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동성애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그들이 지키는 규율 중에 동성애자는 즉각 여기서 퇴치시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동성애가 점점 커지면서 이거 빼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우리는 그 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버티니까 그 디즈니랜드 하는 디즈니월드에서 어마어마한 찬조를 하는데 그렇다면 동성애를 반대하면 우리는 지원 안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에서 다 이제 우리도 지원 그만한다. 줄인다. 그렇게 해가지고 2015년에 그걸 살짝 내려놨어요. 내려놨는데도 이제 아마 그 정신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내려놓으니까 또 엄청난 지원하는 미국 침례교회, 남침례교회에서 무슨 짓이냐. 기독교 정신으로 하는 이 보이스카우트에서 그걸 내려놓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 안 해. 이래가지고 양쪽에 다 지원들이 줄어들어서 사실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2015년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위축되어 있는데 조금 이제 코로나로 지나가고 할만해서 43,000명인가요? 그렇게 몰려왔는데 그냥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좀 날씨를 잡아주신 건 맞는데 그들은 K-팝 때문에 기분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그냥 즐기고 지금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들의 정신은 영국에서부터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꿈꾸는 세대가 하나님 정신으로 예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 이제 그런 젊은이들을 훈련하고 극기하게 하는 좋은 프로그램인데 앞으로도 기독교 정신대로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뭐 요즘 우리 매스컴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해서 혹 여러분들이 저게 뭐지? 잼볼이란 말은 시끌벅걸 잔치한다 그런 뜻이에요. 잔치. 뭐 그러니까 잔치하러 오긴 왔는데 여튼 잔치가 좀 우습게 되긴 한 것 같습니다. 한동안도 아마 그 책임 문제로 굉장히 나라가 좀 시끄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신앙도 삶도 나라도 준비가 잘 돼야 돼. 사람 불러놓고 그 뭐 하는 짓입니까? 준비가 엉망진창이니까 그게 어떻게 손님 대접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 신앙도 오늘도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꿈나무들의 얘기를 제가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오늘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꿈을 꾸었던 사람 요셉, 정말 인생 준비를 잘했던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셉 얘기하면 저 목사가 기복신앙가인가?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복 받으라 외치는 사람들은 맨날 다니엘 얘기하고 요셉 얘기한다. 이렇게 흉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난 참 별로 흉볼 게 없어서 그런 것을 흉보나 싶어요. 아니 요셉 얘기 빼고 다니엘 얘기 빼면 설교의 3분의 1이 사라지는데 그거 어떻게 빼요? 저 오늘 요셉 얘기를 길게 할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요셉 얘기하는 것이 기복신앙 아니고 거기에 축복받는 비결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는 인생의 길이 훤히 보이는데 그것을 우리가 덮어놓고 그 복 내려놓고 다른 복 어디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믿음의 사람 요셉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8번째 이 시간에 함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요셉 얘기는 할 게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제가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니까 똑같네. 또 얘기가 없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은 어마어마한 얘기거리가 있어요. 아니면 교회 바깥에서 요셉 얘기는 더 많아요. 또 사람들의 이름은 조셉은 또 얼마나 많아요. 여기도 조셉, 저기도 조셉이에요. 그만큼 요셉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말하는 요셉의 믿음은 조금 난감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삭 얘기도 죽는 얘기 하더니 야곱 얘기도 그 믿음이 죽을 때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세 번째 사람 요셉도 임종시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임종시에. 지금까지 그가 가졌던 찬란한 믿음의 흔적들을 능가하는 그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임종시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가 묵상하는 중에 적용한 것 중에 하나 70이 돼도 희망이 있구나. 죽는 건 누구나 다 죽을 건데 죽기 전에 정신 바짝 차리면 요셉 되는구나. 할렐루야. 네, 역시 약간 늙은 분들이 아멘이 큽니다. 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기회입니다. 다 내려놓고 이삭 얘기나 야곱 얘기나 요셉 얘기에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게 한 줄씩 하는 얘기가 겨우 죽을 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은 사실 죽을 때 봐야 된다는 얘기도 되고 그리고 잘 죽으면 하나님이 믿음 있는 자로 인정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 모두가 아직도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이 말씀을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셉 하면 사실은 그가 임종시에 엄청난 믿음을 보였는데 그 믿음을 보이게 된 배경은 그의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결과라는 것은 우리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잘 죽는다는 게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제가 말하는 잘 죽는다는 것은 병 앓지 않고 암 안 걸리고 그냥 편안하게 자는 듯 죽는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잘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많이 병과 씨름하다가 돌아가시고 암과 씨름하시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은 암 걸린 분이 많으세요. 제가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그 장례에 가서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이분이 내 대신 오래 살면 좋았을 텐데 왜 이런 분은 먼저 데려가실까? 이제 이런 생각이 진짜 나서 눈물 났어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오래 살아야 될 뿐이고 저는 지금 가도 그저 몇 사람이 울고 끝날 일인데 온 나라가 울었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죽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72세 세상을 떠났는데 아까운 거죠. 그분이 살아계셨으면 한국교회가 어쩌면 조금 더 정화되지 않았을까.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랬습니다. 그분 70도 되기 전에 67세인가요? 그때 돌아가셨는데 정말 안타까웠어요. 정말 위대한 분이고 좋은 분인데 왜 저런 분들은 암에 걸려서 하영조 목사님은 5번이나 간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못 말리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럼 암 걸려서 죽은 사람은 횡사한 겁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죽는지 그 죽는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는 말하기 어려워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치매가 걸려서 고생하다가 돌아가시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꽤 많은 이름을 잘 아는 목사님들이 치매 걸려서 고생하시다가 세상 떠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혹 제가 10년 뒤에 치매 걸려서
누구요?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예? 안 그러고 싶지만, 네, 다행히 아멘은 안 와서 감사합니다. 졸다가 아멘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런데 실제로 아무도 장담을 못 하는 거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게 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좀 아쉽지요. 그런데 적어도 믿음으로 끝을 냈느냐, 믿음과 상관없이 끝을 냈느냐, 그게 잘 죽는 것의 기준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이 열심히 살았지만 열심히 살면서 믿음을 보여준 것들보다도 더 큰 믿음을 임종시에 보여주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임종시에 어떻게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한 것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이 좋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 너희가 그것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곧 이곳을 떠나야 한다. 저 척박한 땅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죽었어요. 엄청난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가 한 말이 뭐였어요? 내가 죽고 해골이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내가 말한 그 땅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다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되어 있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으시죠? 네. 오늘 짧게 해야 되니까 이해하는 것처럼 하셔야 됩니다. 이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얘기의 핵심은 뭐예요? 미래입니다. 미래. 이 얘기의 뿌리는 뭐예요? 미래에 너희들이 여기서 살 거 아니다. 가야 돼. 그리고 내가 죽고 없지만 내 해골도 가지고 가다오. 그렇게 말했던 그것은 뭐예요? 장차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갔는데 그 얘기 왜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내 해골도 가져가다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그리고 약 한 얼마 됐을까요? 한 300년 정도 혹은 350년 정도 후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해골을 취하였다고 그랬어요. 300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필은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300년 전에 죽은 요셉의 해골을 모세가 취하여 그것을 앞세워 출애굽했다는 엄청난 얘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그는 잘 먹고 잘 사는 애굽 땅에 살고 있고 자기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 고센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는 살았고 그렇게 말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가야 한다. 여기 우리가 잠시 머물렀지만 소낙비를 피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갈 준비하고 살아라. 그리고 갈 때 내 해골도 가져가다오. 그렇게 말하고 죽었다는 사실은 그냥 말 한마디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살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었을 때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들 앞에 있는 해골이 요셉의 해골이었어요. 그 요셉의 해골이 그 땅에 묻힐 때까지 그들은 전진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 그가 한 말이 300년이 훌쩍 지난 다음에도 사람들의 뇌리 속에 기억될 만큼 그의 말은
살아있는 말이었어. 왜 그 말이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 함께 내재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는 오늘 하루를 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들을 가르치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3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의 자손의 자손들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을 줄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런 대단한 하나님의 뜻을 죽을 때까지 공유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믿음이라면 도대체 그 믿음이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그 믿음은 어린 아이 요셉 때부터 그 안에서 자랐던 것입니다. 그가 횡재 맞는 사람으로 다들 이해하지만 그는 그냥 수직으로 낙화하는 삶을 살아서 그냥 저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감옥에 사형수로 던져진 불행한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수직 상승해서 국무총리가 되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사형수가 총리가 되는 기적의 사나이. 그래서 그게 영화도 되고 드라마도 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만 보냐? 일찍부터 그에게는 믿음이 자라고 있었고 믿음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지고 믿음 때문에 사형수가 되고 믿음 때문에 총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바로 그 요셉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수직 상승을 기대한다면 그 전 단계부터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의 삶의 세 가지 꿈을 좀 잠깐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그를 꿈꾸는 요셉이라고 그러죠. 꿈꾸는 요셉. 근데 우리가 꿈은 다 꿉니다. 지난 밤새 꿈꾸셨죠?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꿈꾸리가 꿈자리가 사나웠어요? 아니면 행복했어요? 물어보세요. 네. 대부분 다 자고 눈 뜨면 잊어버립니다. 뭔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도 우리처럼 꿈을 꾸었는데 그는 꿈을 통해서 믿음을 키웠어. 우리의 자녀들이 꿈을 통하여 믿음을 키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가 꾼 꿈의 첫 꿈은 어떤 꿈을 좀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그는 어린 나이 17살 때 그가 꾸었던 꿈 때문에 사실은 결국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려가긴 했지만은 그는 이상한 꿈을 2번이나 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조금 처세술은 나빴던 것 같습니다. 17살 정도 되면 철이 들었을 텐데 그 꿈을 여과 없이 있는 대로 얘기해 버렸어요. 물론 제 말이 약간 이상합니다. 제가 또 다르게 생각하기로는 이 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붙잡으면 현실이 된다. 그렇게 믿었을 가능성도 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 그랬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을 잘못한 거죠. 처세술이 너무 나쁘다. 요령이 너무 없다. 말을 조금만 비틀면 편하게 사는데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여러분 중에도 말을 바로 직접 해가지고 손해보는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네. 저 같은 사람은 나이가 들면 말이 나가다가 돌아요. 이렇게. 그래서 기분 나쁘게 별로 안 합니다. 뭐 간혹 나쁘게 하는 것 있는데 그러나 대체로 저는 말이 나이 들면서 이렇게 싹 돌아서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멘 안 하네. 요셉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요셉을 생각하면 자기가 꾼 꿈이 곡식단 11개가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다 배다른 형제들이고 복잡한 가게인데 그 복잡한 집안에서 어떻게 요셉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나중엔 더한 말을 했죠. 달과 별과 해가, 그러니까 해는 아버지고 달은 엄마였을지 몰라요. 그 다음에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막 큰 절을 했대요. 듣는 사람이 아마 엄청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한 사람이 먹은 게 아니고 여러 형제가 먹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좀 뭔가 말을 막 했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정말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이분은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왠가 하면 이 꿈은 내가 꾼 개꿈이 아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내게 되어질 일을 꿈으로 보여주셨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말이 멈추면 하나님의 축복도 멈추는 거 아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안 할 말 해서 화를 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는 말을 우리가 입 닫으면 하나님의 축복도 멈춥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간정시킬 때 해야 돼요. 네. 왜 간정거리가 없겠어요? 나서서 하겠다고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시키면 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이건 너무 감사해. 그런 것은 여러분 잠시 후에 밥 먹을 때 남이 듣든 안 듣든 자꾸 꺼내서 얘기를 할 줄 알아요. 우리가 목장이 안 모이니까 그걸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이거 큰 손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든 사람 만나서 아니면 전화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말을 말해야 그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었는데 우리 입술에서 그것을 확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요셉의 꿈은 요셉의 믿음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사실로 앞으로 되어질 일로 증명하듯 말하는 단순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신앙은 언제 생각해도 단순한 겁니다. 단순해야 돼요. 내가 그 다음에 그게 그대로 안 될 것을 왜 걱정합니까? 네? 내가 꿈 꿨고 내가 음성 들었고 내가 그렇게 강력하게 체험을 했는데 그게 만일에 그거 반대가 되면 어떡하나? 아니면 어떡하나? 왜 그런 걱정을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해야지. 아멘? 좀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나는 이렇게 믿어진다. 요셉처럼 꿈이 믿음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런 훈련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꿈이 안 꾸어지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요셉처럼 볕단이 서거나 별이 움직이거나 전 그런 거 없어요. 개꿈밖에 안 꾸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여기서 말하는 꿈은 그가 꿈을 통해서 뭘 확인했어? 하나님 말씀을 확인했어. 그런데 더 확실한 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내 것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뽑는 거, 그런 거 하자. 그걸 약간 나쁘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점괘를 뽑는 거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참, 해석은 제가 꿈이에요. 점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내 것이라 여기고 1년 동안 내가 이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살아야지. 기도 제목 삼아야지.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걸 보면 이거 올해가 고생이 많겠구만. 환난 얘기가 나오네. 어떻게 적용을 그렇게 하냐고요. 그러지 마요. 우리가 얼마 있으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이게 뽑을 겁니다. 그때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게 주신 약속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누리지? 이런 마음으로 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두툼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요셉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으로 꿈꾸는지 좀 들여다보세요. 그들의 인생 꿈 안에 말씀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꿈을 꾸는지 돌아보세요. 만일 그렇다면 학교가 좀 시시해도 성적이 좀 시원찮아도 그는 잘 될 인간입니다. 아멘? 노력해서 잘 되는 거 좋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된 사람들 중에 바로 탑이 이 요셉이잖아요. 그가 뭘 잘했는데요? 그냥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어요. 왜 도우셨어요? 그가 꾼 꿈을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기만 아니고 앞으로 수백 년 후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그가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요셉 믿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어제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미래도 확증하여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할 두 번째 그 요셉의 꿈의 세계가 뭡니까? 환난입니다. 환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요셉이 어떻게 견뎠을까? 그 억울한 삶을 13년이나 어떻게 견뎠을까? 대략적으로 이제 17살에 꿈꾸고 그 꿈 때문에 던져지고 팔리고 나중에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성경에 보면 요셉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현빈이라고 그랬어요. 현빈. 네. 너무너무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그 널수구레한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젊은이를 탐냈다니까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이니까 까짓것 내가 어찌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동침하자고 하는 것을 도망가는 바람에 그 여인이 앙심을 품고 나를 겁탈하려고 했던 종이다. 그러는 바람에 그만 보디발이 화가 나서 감옥에 넣는 어떤 감옥에 넣어서 국가적 모의를 했던 사람들만 갇히는 사형수가 모이는 왕궁의 왕의 감옥에 갇혀버렸어. 그 세월이 얼마였을까요? 대략 13년이었어요. 17살에 꿈을 말했다가 완전히 인생 망쳤습니다. 그러면 그가 사형수로 감옥 속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3일도 아니고 13년이 돼서 10대가 이제 30대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가 지금 뭐만 남았을까요? 원망만 남았을 텐데 그는 그 속에서도 꿈을 꾸고 그 속에서도 꿈을 해석합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건재하다는 얘기잖아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재하기를 원하십니다. 곤고한 중에서도 우리 영적인 삶은 쇠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13년 세월 속에 억울한 종살이도 억울했는데 그가 사형수가 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 13년을 살면서 그의 영성은 쇠하지 않았어. 무엇을 보면 한다고요? 꿈꾼 얘기 듣고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내는 거 보세요. 그가 말했던 그 꿈꾼 얘기 두 사람이 했는데 한 사람은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3일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억울하게도 잘 부탁했는데 당신이 다시 왕궁으로 3일 만에 올라갈 텐데 살아서 가면 나를 좀 기억해 주셨어.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13년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좀 소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사람은 잘 되면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안 그런가 보네요. 대부분 잊어버립니다. 어제의 나를 잊어버려요. 그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요셉을 잊어버렸어. 요셉 덕분에 그가 이제 그렇게 잘 됐는데 잊어버렸어. 애굽의 왕이 이상한 꿈을 꿨을 때, 꿈! 그 해석. 그래서 그때 그가 다시 불려가게 된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가 저 감옥 속에서도 꿈을 꾸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어렸을 때 꿈을 붙들고 그의 믿음을 다져간 동시에 그는 환난 중에 꿈을 꾼 사람입니다. 환난 중에 여러분 꿈을 꾸세요? 환난 중에 말씀을 붙잡으세요? 환난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환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겁게 사십니까? 오늘 요셉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옥에서도 그가 등용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전제가 뭘까요? 그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꿈을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시련은 반드시 수직 상승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7세에 들어간 감옥에서 30세에 그가 거기에서 나올 때까지 그 시련의 기간 동안 그는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그는 당당했고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아냈어요. 무엇으로?
영적인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환경이 안 좋을 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요셉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예수님에 비유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계시지만 그 유대인들의 지독한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이 그 형제들의 지독한 미움을 받았다는 얘기라든가, 또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갔는데, 그런데 사실은 요셉은 은 20에 팔려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으면서 그가 사실은 굉장히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요셉도 그가 하지도 않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는 사형수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양쪽에 강도들이 매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 못했던 것처럼 요셉의 감옥에 두 사람의 장관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회복되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요셉도 감옥에서 수익상성하는 부활의 버금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30에 공생애를 드디어 시작한 것처럼 요셉도 30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용서를 베푸신 것처럼 요셉도 그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많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약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 요셉인가 보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는데 저도 아주 그럴듯하다, 여튼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가 환난 중에서 여전히 꿈을 꾸었다는 사실. 그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이 있으면 외롭지 않고, 말씀이 있으면 힘들지 않고, 말씀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다. 아멘? 우리 안에 그 말씀이 그런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직상승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보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나를 괴롭게 한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드디어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창세기 50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제들이 밤잠을 못 잡니다. 이제 드디어 보복이 시작되겠구나. 우리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참았겠는데 이제는 우리가 못 산다. 그래서 와서 엎드려서 빌었잖아요. 용서해 달라고. 그때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친작이 좀 그렇게 하지. 네, 그랬습니다.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심판하게. 그 말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이 인격에서 나왔을까요? 믿음에서 나왔을까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은 믿음이 받쳐주어야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가 그 순간에 그들을 기꺼이 용서한 것은 하나님이 전화 위복의 역사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보면 내가 심판자 아니다. 나는 용서한다. 기꺼이 그렇게 했을 때 그는 역사 속에 빛난 인물이 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꿈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에게서 세 번째 꿈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세 번째 꿈은 그의 인생의 종착점에 왔을 때 그는 위대한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이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이제 이 백성들도 이곳을 떠나야 한다. 내가 천국을 가는데 내 몸은 천국으로 가나 내 해골과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 그의 마음속에 애굽에서 총리로 살았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것은 나그네가 잠시 한 끼 잘 얻어먹는 정도의 행복으로 여기고, 그래도 우리는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지시하시는 곳, 말씀이 가리키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그가 장막 생활하듯 지금까지의 삶에 대하여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 백성들도 떠날 것을 말했어. 시편 90편에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믿음입니다. 안다는 게 뭐예요? 내 죽는 날을 안다는 게 뭐예요? 준비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는 어린 나이 때도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 가고 있었고, 환난 중에도 그는 계속 준비되었더니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그리고 그는 죽음마저도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끝을 알려주셨을 때 그는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말합니다. 우리는 떠나야 한다. 그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형편이 좋아요. 살기에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고난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없지 않지만, 그러나 대체로 우리가 이 세상에 발목이 잡힐 때가 언제예요? 형통이에요, 형통. 오히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나그네 의식을 갖게 한 거죠. 근데 그는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행복한 상황에 있는데도 그는 떠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꿈꾸고 있는 세상은 애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그의 꿈이었어. 그래서 그는 기꺼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자고 말하고, 그리고 300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맨 앞에 모세의 가슴팍에 요셉의 해골이 안겨 있었다는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을 키워가고 믿음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죽음은 어느 정도 준비했느냐? 우리 앞에 있는 미래에 대해서 너는 무엇을 보느냐? 그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너는 뭐라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요셉에 누렸던 부귀영화가 그립습니까? 아니면 저 요셉처럼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공유한 저 살아있는 믿음이 여러분 부럽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살게 되어서 이 시대를 사는 요셉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꾸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환난도 겪었으나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으로 자기가 갈 곳을 바라보고 그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을 바라보고 자신의 해골이 있어야 할 곳을 말해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는 것이 요셉의 믿음이었다면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나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는지 주여 저희가 돌아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신 꿈이 가득해지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꿈을 꾸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